오늘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절이라고 집중할 말씀은 2장 1절인데요. 우리 7절까지 배경을 다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 되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주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명령 생명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령의 역사 그 길에 직진하는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소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어제 어떠한 형편의 부족함과 특별히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 조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이 심령의 상함까지도 해결되고 씻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발 앞에 가는 것밖에 없다. 예수의 발이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그 언덕 위에 있는 예수의 발이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발은,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고 조아리는 발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받으신 그 발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십자가의 그 발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그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아침에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받고도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이것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살았든지 죽었든지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그 장례식에 가서 입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예수 믿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눈을 감으신 분들의 곱디 고운 그 모습을 보아요. 노년의 그 마음의 질고들, 이 자손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그 고통들, 혹여라도 좀 질병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 질병을 대항하여 투병했던 그 기간들을 봐오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함께 기도로 이겨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그것에 비해서 참 그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그 몸이 답답하다 하지 아니하고 참 평온한 모습을 보아요. 그럴 때는 그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이고 참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육체는 죽은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안고 왜 죽은 자처럼 있는지 모르겠어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것, 즉 제한적인 것, 육신적인 것, 태양 아래 해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자연적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고 2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그러한 죄를 말하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즉, 이 죄라고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관역이 있어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기대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니까 당연히 뭐 말씀과 기도 강조하겠지가 아니라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사는 길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허물과 죄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아직도 허물과 죄로, 10년 20년이 돼도 허물과 죄로 아니에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으로 호흡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성도가 죽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 성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첫째는 악한 영 따라가면 죽는다. 악한 영 따라 영은 삶과 죽음이 분명히 구별되어 중간 단계가 없듯이 중간 과정이 없듯이 영이 악한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긴장하면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나에게 이런 구석이 있다면 깜짝 놀랄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없는 것처럼 짓누르고 있어도 있다면 씻어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갔다. 팔로우. 세상 풍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우르르 그쪽으로 가고, 세상이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면 내 일상의 이슈도 글로 또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죽었다는 말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분리됐다는 거예요. 호흡이 분리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육신적인 죽음이 호흡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세상 풍조에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그것을 쫓아가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의 1차적인 불행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예요. 에덴 동산에서처럼 쫓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분리되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어요. 불이 나든 홍수가 나든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동도 주지 못하고 감흥도 주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받아도 귀는 들어서 머리는 채우는데 심령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그 말이 틀렸고 오늘은 그 역사에서 그 연대가 틀렸고, 이러한 지식적인 판단은 세워져도 우리 심령은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지 않아요. 분리되는 것이죠. 죽음은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고개 못 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 눈도 깜빡 못합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예요. 주를 보려고 시도할 수조차 없고 찬양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게 생명 주시고 이 성도로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순간이, 저는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차피 해 아래 오늘 24시간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시간의 드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체력의 드림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 마음의 드림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의도하지 아니하면 결단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송을 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기 전에야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아무래도 많이들 하시고 차를 밖에 많이 다니죠. 무질서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속에서 이렇게 막 나오죠. 운전을 왜 저따구로 해? 그렇지만은 정말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교회 다닐까? 우리 장로님 계신데 죄송하게 장로님은 아니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식 속에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야 얘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죄를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만,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지구촌 땅덩어리에서 피조물 가운데 셀 수 없는 이 우주에 떠있는 작은 돌 같은, 먼지 같은 지구촌에서 가장 비참한 사형틀에 아들을 올리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시도와 실제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드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이웃의 구원과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못 드립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진심의 마음으로, 복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은, 이 생명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어쨌든지 평생의 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선교에 의지적인 동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입니다. 무능력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생명력이 있고 오늘도 악한 영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는 어떤 존재처럼, 어떤 인물처럼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작은 입술을 벌려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제물처럼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전체적인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30초라도 1분이라도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죽은 자는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살리셨느니라, 자유함을 주셨느니라. 그 고난의 고민의 그 동굴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던 그 현장은 죽음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의 분리로 생명으로 나옵니다. 나사로를 부를 때에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음의 터인 무덤 안에 있었어요. 그 시꺼멓고 돌을 굴려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네 고민의 늪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 100년 사는 그 삶의 고민 덩어리에서 나와라. 관계에서 나와라. 나와 관계하자. 세상과 관계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과 관계하지 말고 나와 관계하자. 그 사람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해결돼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사람 간의 상처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상처가 나고,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하나님은 너는 왜 그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라고. 생명은 회복입니다. 죽음에서의 회복이고 질병에서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면 우리의 책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책임은 예배의 책임입니다.
예배의 책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게 하셨으니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제 살리셨으니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하늘의 놀라운 거룩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거룩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자각에 갇혀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지 못하며 입술 열어 찬양하지 못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에서 매여 묶여 있지는 않은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죽음에서 끌어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인정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 그 생명의 현장, 살아있는 현장, 거룩의 현장, 회복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뛰어 달려가 이길 끝에 있는 주님 품을 향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나 간단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생명,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뛰어나가며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자리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지언정 끝났다고 좌절하며 눈물 펑펑 쏟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